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를 왜 해야 될까? 왜 감사가 꼭 필요할까? 감사해야 할 이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노인복지센터거든요. 근데 노인복지센터를 하다 보니까 개인이나 또는 단체나 여러 가지 물품을 기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유 저거는 필요가 없는 건데 뭘 받나. 또 어떤 물건은 받아가지고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뭘 가져가느냐고 그렇게 물으면은 다 가져오래요. 다 좋다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니 그 필요한 것만 받지 버릴 거는 왜 받아? 가려서 받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 몰라서 하는 얘기야. 주는 거 다 좋다고 받아들여야 좋은 것도 들어오고 필요한 것도 들어와. 근데 이거는 좋으니까 받고 저거는 필요 없으니까 싫어 그러면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것만 있거든요. 이것만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나에게 필요치 않은 것이 올 때가 있거든요. 필요치 않은 거. 이건 왜 하나님께서 주셨냐고, 이거는. 이거는 필요 없는데 왜 주셨냐고. 이것만 주면 좋지. 왜 이건 주냐고. 이사야서 45장 7절에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대할 때에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따뜻한 햇빛만 비추면 좋지. 아니 빛만 비추면 되지 왜 어둠의 길을 가게 하나.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평안만 주면 됐지 왜 환난의 그 소용돌이 속에 몰아가나. 이게 때로는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거든요.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좋은지 좋든지 싫든지 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 왜 그런 거? 좋은 거는 좋아서 감사하지만은 나쁜 거는 왜 감사해야 될까?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같이 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나니 이는 그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는 일이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먼저는 악인과 선인 이렇게 나와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친다. 해. 근데 그 다음에는 그 비를 누구에게 주냐면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는 일을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누가 먼저 나오냐, 어떤 이름이 먼저 나오냐, 이게 중요한데 앞절에서는 악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뒷절에서는 비에 대해서는 의로운 자가 나와요.
자, 이거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재미있는 책이에요. 성경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 맛이 나거든요. 앞에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친다 그랬거든요. 악인과 선인에게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밝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았는데 비가 내려요. 그 비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체가 자라도록 하는 거거든요. 성숙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가 의로운 자에게 먼저 내리는 거예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에게는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유용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비라는 게 좋은 비가 있거든요. 적절하게 내리는 비는 좋은 비예요. 그러나 폭우가 쏟아지고 풍랑에 의해서 막 비가 쏘나기처럼 쏟아지는 것은 사실 피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는 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비가 우리에게 적절한 비도 될 수 있고 그 비가 우리에게 악을 때로는 그 풍랑을 가져오는 그런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라도 의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그 사람에게는 그 비가 그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하는 구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감사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에서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감사해야 될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 감사가 어둠을 불행을 행복으로 어둠을 빛으로 인도하는 구실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촉매제 구실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돈이라는 단어 썼거든요. 아가도스에서 나온 아가돈 형용사예요. 이 아가돈 이것은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 이 단어가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썼거든요. 그 토브에서 나온 말이 이 아가돈 착한 하면 형용사 아가돈이에요. 이 아가돈의 뜻은 탁월하다, 우수하다, 훌륭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이러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고 선한 뜻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 감사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거든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글이에요.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즐겨하는 그런 시편 23편. 근데 이 시편을 쓴 이 다윗은 사실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시편의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사울왕에 쫓기면서 그는 아둘람이라는 곳에 굴에 박혀서 내일의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암울한 환경 속에서 읊은 시가 시편 23편이거든요. 시편 1편 2장 23편 1절서부터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때로는 푸른 물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경험하는 거예요. 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푸른 물밭에서 마음껏 먹이를 먹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평안한 가운데 쉬게도 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다 의의 길,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어둡고 곤고한 환경이 있는데 그걸 알았거든요. 지난날에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셨던 하나님, 지난날에 나를 그 쉴만한 물가에서 나에게 안식을 주셨던 그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어요. 그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거든요. 어느 날 내 목숨이 이르를지도 모르고 내가 모든 것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희망을 안 보이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게 얼마나 담대한 거예요. 지난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니까 이런 담대함이 나오거든요. 지난날 내게 베풀어졌던 은혜, 지난날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은혜가 그 가슴 속에 가득 있고 그 안에 감사가 넘치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곤고한 환경 속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때로는 이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지만은 그것이 막대기로 변하면 내게 곤고를 가져주고 고통을 가져주는 그것을 물리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는 시편 23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러러 찬송하고 감사하거든요. 이거예요. 어둠의 환경, 두려움의 환경, 그 속에서도 지난날의 은혜를 감사하고 지난날에 내게 베풀어졌던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면서 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아픔의 길을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다면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래서 그는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사오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우리 인생에게 따뜻한 햇빛, 푸른 불밭, 실 많은 물가만은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권관대를 주시는가? 승리하기 위하여. 천국은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패배하고 실패하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가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이기는 그 은혜를 주시고 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이라는 것은 은메달, 금메달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잔치의 그 음식상을 말해요. 원수, 나를 괴롭혔던 원수,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데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당시에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들만이 구분해서 올리브유, 감람유를 부었던 것이 그 당시 관례였거든요. 내 잔에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삶에 풍성함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풍성함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을 때만 감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은혜가 충만할 때만 감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낮고 천한 자리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감사는 불행을 행복으로,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주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둠의 길을 걸어가면 내 스스로 헤쳐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내가 견딜 수 없이 그렇게 점점 내 인생이 침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불행이 있어요. 그런 곤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곤고한 환경, 불행의 환경, 어둠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감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출애굽하잖아요. 애굽을 떠나서 신광야로 가다가 3일 길에 머물렀는데 그들에게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물이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거든요. 물을 떨어졌다. 이거 생명이 끝자락에 왔다는 얘기예요. 3일 길을 걸었는데 그것이 떨어졌어요. 한 사람이 외칩니다. 여기 샘이 있다고. 그 샘물에 가서 달려들어 먹으니까 쓴 물,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마라라고 하는 쓴물에 도달해서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쓴물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의 이끄신 길을 갔는데 왜 이런 일이?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Why me?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내가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마라의 쓴물 사건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쓴물을 당할 때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정하고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거든요. 마실 물이 되었어요. 불행이 행복으로 바뀐 겁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 불행이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은총을 받은 것 행복 아니겠어요? 가지가 꺾어졌다. 한 나무의 가지를 꺾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 내 감정과 나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봐서는 그 쓴물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감정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그 가지를 꺾었다. 자기 부인이에요. 셀프 디나이얼.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는 원망이 나올 것 같고 내 안에는 쓴물처럼 불평이 나올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낙심의 마음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이것을 꺾어내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불만을 꺾어내고 불평을 꺾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하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대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아무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꺾어버리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이 자기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해요. 우리에게 예수님도 자기 부인하셨거든요. 나도 자기 부인하고. 이게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더니 그의 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던 것처럼 억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감사의 조건이 다 갖춰지고 감사의 모든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평의 조건이에요. 이거는 원망의 원인입니다. 근데 그것을 꺾어버리고 그것을 딱 꺾어서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그러겠죠. 위선이다. 이게 감사가 되냐? 그러나 그것을 꺾어버리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감사는 불행을 행복으로 옮길 수 있는 촉매자가 되어요. 이 감사라는 것은 어둠을 빛을 발하게 하는 거거든요. 어둠에서 빛을 발한다. 우리 인생에게 불행이라는 것, 어둠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이라도 의미를 찾으면 그게 빛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소경이 나와요. 근데 이 맹인된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자가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니까, 부모의 죄이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죄로도 아니라고 그의 부모로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 인생의 의미를 모르면 어둠에 파묻혀도 우리는 절망하고 거기에 넘어갈 수 없어요. 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 어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거든요. 이 눈먼 소경 시각장애인이 바로 그 은혜를 받았어요. 눈을 감겨서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환경, 불행이잖아요.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어간다고 믿었을 때 그의 눈이 밝아지는 은총을 받잖아요. 이거죠. 내 눈이 감겨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이 감겨서 전혀 빛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거기에도 전능자 하나님이 거기에도 임하여 있고 거기에도 전능자 하나님이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나올 때에 그의 불행의 어둠 속에 빛이 찾아오고 그 빛으로 자기의 삶에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행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풍성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유대인의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아주 훌륭하게 길렀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어머니는 사실 그렇게 많이 배운 분이 아니었어요. 뭐 학식이 있거나 든든한 가문의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런 가정에서 자녀들이 다 형통하게 되어졌거든요. 이것을 놀랍게 여겨서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뭐가 도대체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자녀들에게 딱 세 가지를 가르쳐줬대요. 하나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에도 감사하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어둠에도 감사하고 불행도 감사하고 어떤 여건 속에서 감사하라. 둘째는 원망하고 불편하고 감사를 잊은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언제나 밝게 감사하러 나가는 사람을 친근하게 여기고 그 사람과 함께 인생의 길을 가라. 이게 세 가지를 얘기했대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거를 계속 주입시키고 그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자녀들의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풍요롭게 하거든. 내 안에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옳게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구나.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는 어둠의 환경 속에서 감사했거든. 신앙의 모든 선진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둠의 환경 속, 권고한 환경 속, 욥기서에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그가 자기의 재산을 뺏기고 자기의 모든 명예도 뺏기고 건강도 뺏겼지만은 그 환경 속에 원망의 말을 닫아걸고 불평의 말을 닫아걸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일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는 신앙의 놀라운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지잖아요. 이 감사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지닌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날마다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만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날마다 순간마다 구원이에요. 늪에 빠진달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줄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지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하셨거든요. 어느 기도도 감사를 빼놓지 않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지니신 주님과 합하여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감사하는 거라니까요. 감사. 이 감사는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요, 천국의 문을 여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거든요. 모든 좋은 선물, 좋은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온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대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 그거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닌 거 있거든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결정해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좋은 거래요. 온갖 좋은 은사래요. 내가 웅덩이를 파놓고 그냥 웅덩이에 푹 빠지는 거 그런 것 외에는 나의 생각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게 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다 온갖 좋은 은사래요. 온전한 선물이래요. 아닌데요? 이거는 온전한 선물.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풍랑도 주시고 우리에게 어둠도 주시고 때로는 대낮도 주시고 다양한 것을 한 겨울만 주시는 게 아니라 봄도 주시고 여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겨울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고 내 신앙은 성숙되어지고 내 믿음은 커지게 되어지거든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시간을 맞이하기를 여러분 권고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